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 낡은 초가집 뒤란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마치 거대한 맷돌이 돌아가는 듯한 소리였지만 그것은 맷돌이 아니었습니다. 24살 젊은 여인 월선이가 두 손으로 바위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른 5명이 겨우 들 수 있는 그 바위를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만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아. 긴 한숨과 함께 바위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쿵. 땅이 움푹 패이며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가에 맺힌 것은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참아야 해. 그날 낮에도 시어머니의 매질이 있었습니다. 밥을 태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밥은 타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어머니의 기분이 나빴을 뿐이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밥도 제대로 못 짓냐? 회초리가 등을 후려쳤습니다. 1대, 2대, 3대. 월선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회초리 따위는 그녀의 피부에 상처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아파요, 어머님. 연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월선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젖을 빨 때는 어머니의 젖가슴에 멍이 들었고 걸음마를 배울 때는 집 기둥을 부러뜨렸습니다. 5살 때는 우물에 빠진 소를 혼자 끌어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는 귀신이 씌었다. 애군을 몰고 다닌다. 두려움이 곧 증오가 되었고 증오는 배척으로 이어졌습니다. 월선의 부모는 딸을 숨겼습니다. 집 안에만 가두고 절대 힘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월선아, 내 힘은 저주란다. 절대 남에게 보이면 안 된다. 알겠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월선은 자랐습니다. 힘을 숨기고 약한 척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18세에 이 마을 목수의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 석이는 착했지만 병약했습니다. 1년 중 절반은 누워 지냈고 나머지 절반도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시집살이는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채 씨는 날마다 월선을 구박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을 메고 장작을 패고 해가 지고 나서도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선아, 배틀이 또 끊어졌다. 내가 실을 잘못 걸었구나. 사실 월선은 배틀을 만진 적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하다가 실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긴. 밤새 다시 짜. 그날 밤 월선은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배틀이 부서지니까요. 실이 끊어지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배를 다 짰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곧 아침이 되면 또다시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월선은 뒤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만이 그녀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이 돌아보니 담장 너머로 노란 눈 2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아니, 호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컸습니다. 담장을 뛰어넘는 그 짐승의 크기는 황소만 했습니다. 입에서는 침이 뚝뚝 떨어졌고 이빨은 단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월서는 달랐습니다. 월서는 조용히 바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월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묘한 미소였습니다. 두려움도 공포도 없는 미소였습니다. 너도 배고프구나. 월선이 손을 뻗었습니다. 호랑이가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팟! 월선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호랑이의 목덜미를 움켜쥔 것입니다. 끄윽! 호랑이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월선의 소나기는 쇠사슬보다 단단했습니다. 조용히 해. 월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낮에 시어머니 앞에서 떨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살기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눈앞에 이 여인은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월선은 호랑이를 천천히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란 구석에 있던 말린 고기 덩어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먹어. 호랑이는 고기를 물고 달아났습니다. 담장을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월선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희미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호랑이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그녀도 모르게 힘이 새어나왔던 것입니다. 이 힘, 월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이 힘은 저주였으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괴물의 힘이었으니까요. 월선은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서기가 기침을 하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괜찮아요, 여보. 월선이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서기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월선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만은 내가 지켜야 해. 그것이 월선이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그녀의 힘이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으로 마을 전체를 구하게 된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월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월선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호랑이를 만난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월선아, 시어머니 채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월선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오늘 박진사 댁에서 사람이 온다. 밥상을 잘 차려라. 실수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박진사. 그 이름을 듣자 월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사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는 정직하게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고 사람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까지 그의 편이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대문이 열렸습니다.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에 비단 옷을 입은 박진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건장한 사내 둘이 따라왔습니다. 허허, 채 부인. 오랜만이요. 어서 오십시오, 진사님. 채 씨는 허리를 굽히며 맞았습니다. 월선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그렇게 거만하던 시어머니가 박진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어떠하오? 아직도 자리보전입니다. 약값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말인데.
박진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빚이 이미 석 달째 밀렸소.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이제 100냥이요. 백냥이라니요.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래 빌린 돈은 30냥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100냥이 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자였습니다. 저 진사님,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하단 말이오? 박진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 각오했어야지. 못 갚겠으면. 박진사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월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를 내놓으시오. 뭐라고요? 저 며느리 얼굴이 괜찮소. 기생집에 팔면 빚은 청산되고도 남을 것이요. 월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을 때 손가락에서 살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툭! 그릇이 살짝 금이 갔습니다. 월선은 재빨리 그릇을 감췄습니다. 진사님,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최 씨가 애원했습니다. 줬소. 그럼 닷새를 주겠소. 닷새 안에 100냥을 마련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박진사는 일어서며 월선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를 데려가겠소. 박진사가 떠난 뒤 집안은 죽음의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 씨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곧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선은 남편이 누운 방으로 갔습니다. 서기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월선. 서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몸이라도 건강했다면,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월선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100냥은 보통 사람이 10년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100냥을 어떻게 구하지?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어젯밤의 그 소리였습니다. 월선이 뒤란으로 나가보니 담장 위에 호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월선을 보더니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툭! 땅에 떨어진 것은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굵고 오래된 산삼이었습니다. 이건 월선이 산삼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뿌리가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100년은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나한테?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월선은 산삼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 산삼이면 100냥은 충분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고마움을 갚은 거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진사가 순순히 빚을 탕감해 줄까? 월선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선은 산삼을 들고 박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큰 기와집 앞에 서자 긴장이 되었습니다. 누구시오?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목수 석인의 며느리입니다. 진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잠시 후 월선은 박진사의 사랑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박진사뿐만 아니라 낯선 사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흉측하게 생긴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는 칼자국이 가득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구먼. 박진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사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월선이 산삼을 내밀었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백년삼이 아니오. 예. 이것이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진사는 산삼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내와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좋소. 이것으로 빚을 청산하겠소. 월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박진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산삼 혹시 훔친 것 아니오? 예. 산삼은 관아에 신고해야 캘 수 있소. 허락 없이 캔 산삼은 밀삼이요. 밀삼을 캐면 곤장 100대요. 월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게다가 이런 귀한 산삼이 어디서 났겠소? 분명 남의 산에서 훔쳐온 게 틀림없소. 아닙니다. 저는 훔친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소? 월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호랑이가 가져다 줬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박진사 옆에 흉한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사, 이 계집 관하로 끌고 가시오. 밀삼은 중죄요. 그러지요. 박진사가 문지기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관하로. 잠깐. 월선이 소리쳤습니다. 제발요. 그 산삼은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났다는 거요? 월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대답을 못하잖소. 이것은 명백한 도둑질이요. 그때였습니다. 그 산삼은 제가 준 것이요. 문이 열리며 늙은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수염에 맑은 눈빛을 가진 스님이었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산속에 사는 수행자요. 우연히 그 며느리를 만나 산삼을 선물했소. 스님은 월선을 바라보며 눈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으로 준 것인데 그것을 빼앗으려 하다니. 죄를 짓고 있소.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스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 들었소. 거짓으로 빚을 불리고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구려. 스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심하시오. 하늘은 보고 있소. 스님은 월선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리 오시오. 월선은 스님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기운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밖으로 나온 뒤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시오. 저들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오. 스님, 어떻게? 나는 산에서 모든 것을 보았소. 아가씨가 호랑이를 살려준 것도, 그 호랑이가 은혜를 갚은 것도. 월선은 놀라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의 힘도 알고 있소. 월선의 몸이 굳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그 힘은 저주가 아니오. 하늘이 준 축복이요. 축복이라니요. 이 힘 때문에 저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요. 곧 그 힘을 쓸 날이 올 것이요. 스님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월선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위험할 때 열어보시오. 그리고 스님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월선은 주머니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피자국이 있었고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어머님, 여보. 방 안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을 찾으려면 북쪽 검은 산으로 오너라. 혼자 와라. 마이너스 박진사. 월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감히
월선의 눈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구해야 했습니다. 월선은 스님이 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붉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고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힘을 두려워 마라. 정의를 위해 쓰라. 월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뼈마디에서 뚜둑뚜둑 소리가 났습니다. 좋아. 이제 보여주지. 진짜 내 모습을. 달빛 아래 월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겁먹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와 구원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북쪽 검은 산.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이 사는 곳이라 불렀습니다. 낮에도 해가 들지 않을 만큼 나무가 울창했고 밤이면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선은 그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산 중턱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건물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막루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산적의 소굴이었습니다. 월선은 울타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족을 구해야 해. 이제 숨기지 않아. 월선이 울타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모였습니다. 쿵! 월선의 손바닥이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콰르릉! 울타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무 판자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뭐야? 막루에 있던 산적들이 소리쳤습니다. 적습니다. 적이 침입했습니다. 종이 울려 퍼졌습니다. 댕댕댕. 건물 안에서 산적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여 명, 20여 명, 30여 명.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적이다. 저 계집 하나다. 한 산적이 소리쳤습니다. 계집 하나가 감히 여길 침입해? 죽여버려. 산적들이 칼과 창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월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산적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죽어라. 창. 칼이 월선의 팔을 쳤습니다. 하지만 칼이 튕겨나갔습니다. 마치 바위를 친 것처럼. 뭐야? 산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월선이 손을 뻗었습니다. 산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으악! 월선이 산적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가볍게. 이제 물어보겠다. 월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내 가족은 어디 있지? 모르겠소. 거짓말. 월선이 산적을 내던졌습니다. 휘리릭. 산적이 허공을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쾅! 나무가 부러지며 산적이 쓰러졌습니다. 다른 산적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다.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겁먹지 마라. 여럿이 덤비면 이긴다. 목소리의 주인은 흉한 얼굴의 사내였습니다. 박진사 집에서 봤던 그 사내였습니다. 모두 덤벼라. 산적들이 일제히 월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월선은 땅을 밟았습니다. 쿵! 땅이 움푹 패였습니다. 그 충격에 달려오던 산적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으악! 땅이 흔들린다. 월선은 그 틈을 타서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탁탁탁탁. 월선의 손이 산적들을 쳤습니다. 1명, 2명, 3명. 손을 맞은 산적들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기절한 것입니다. 월선은 힘을 조절했습니다. 죽이지 않을 만큼만. 하지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만큼. 10여 명이 쓰러진 뒤 남은 산적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저건 귀신이다. 도망쳐. 월선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진사와 흉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먼. 박진사가 비웃었습니다. 내 가족은 어디 있지? 월선이 물었습니다. 궁금하냐? 그럼. 흉한 사내가 손뼉을 쳤습니다. 짝! 연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채 씨, 남편 석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20명이 넘었습니다. 월선아, 석이가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여긴 함정이야. 월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함정? 크크크. 흉한 사내가 웃었습니다. 그렇다. 내 놈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지. 사내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검은 사내 두목, 현랑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인질이지. 현랑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 놈이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이 사람들의 목을 친다. 월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박진사가 대답했습니다. 간단하오. 돈 때문이지. 박진사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빚을 만들어 주었소. 가짜 문서로.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팔 것이오. 뭐라고? 놀라지 마시오. 이미 관아의 아전들도 우리 편이오. 이 사람들의 호적은 이미 지워졌소. 월선은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악당들. 악당? 크크크. 이게 세상이오. 힘없는 자는 짓밟히는 것이지. 현랑이 칼을 채 씨의 목에 댔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시오. 순순히 항복하면 이 사람들은 살려주겠소. 하지만 반항하면 칼날이 채 씨의 목을 스쳤습니다. 피가 한 방울 흘렀습니다. 으윽, 채 씨가 신음했습니다. 어머님, 월선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하겠소? 현랑이 물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풀었습니다. 알았어요. 순순히 따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현랑이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저 계집을 묶어라. 산적들이 다가왔습니다. 월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밧줄이 월선의 팔을 묶었습니다. 물론 월선에게는 종이끈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크크크. 아무리 힘이 세도 소용없구나. 박진사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넌 기생집으로 팔려갈 것이다. 그 얼굴이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겠지. 월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만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산적들이 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문 밖에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호랑이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2마리, 3마리, 4마리, 총 5마리의 호랑이가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다. 산적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월선은 호랑이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자신이 도와줬던 그 호랑이였습니다. 날 구하러 온 거야. 제일 큰 호랑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흥.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현랑이 칼을 들었습니다. 호랑이 따위, 우리가 몇 명인데. 산적들이 창과 칼을 들고 호랑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들은 산적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가악! 호랑이 한 마리가 산적을 덮쳤습니다. 으악! 산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호랑이들도 산적들을 공격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월선은 그 틈을 타서 밧줄을 끊었습니다. 뚝! 밧줄이 종이처럼 찢어졌습니다. 월선은 인질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두 엎드려.
월선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콱광! 바닥이 갈라지며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으악! 산적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월선은 재빨리 인질들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세요. 월선아. 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도대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빨리. 월선은 서기를 업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 이런 힘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킬 거라고. 월선은 서기를 업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호랑이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여자가 우릴 구했어.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개 같은 것들. 현랑이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감히 내 계획을 망치다니. 현랑이 월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번쩍이며 월선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월선은 서기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현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끝을 내자. 월선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현랑의 칼이 월선의 목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탁! 맨손으로 칼날을 잡은 것입니다. 뭐야? 현랑이 놀라 칼을 빼려 했지만 칼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소나기가 칼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내 칼, 무디구나. 월선이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뚝! 칼이 부러졌습니다. 으악! 현랑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월선은 천천히 현랑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알아? 저리 오지 마. 현랑이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 월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월선의 주먹이 현랑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월선아, 그만. 서기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면 넌 살인자가 돼. 월선의 주먹이 멈췄습니다. 서기가 힘겹게 일어나 월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야. 월선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발, 당신의 손을 더럽히지 마. 월선은 천천히 주먹을 풀었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월선은 현랑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묶었습니다. 여기서 썩어라. 관아에서 사람이 올 때까지. 박진사도 똑같이 묶였습니다. 살려줘. 제발. 입 닥쳐. 월선의 한마디에 박진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월선은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월선을 보며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 여자, 괴물이야. 아니야, 우릴 구해줬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날 두려워하는구나.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쿵! 누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채 씨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널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런데 넌 날 구해줬어. 쿵, 쿵, 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월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고마워하다니. 서기가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지?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해. 월선은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그날 밤 검은 산에 달빛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들은 어느새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월서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음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마을에 광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진사와 산적 현랑을 체포하러 왔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악인들이 벌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군의 대장이 월선의 집으로 왔습니다. 목수 석인의 며느리 월선을 찾는다. 월선이 나왔습니다. 제가 월선입니다. 대장은 월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산적 소굴을 부쉈다고? 예. 거짓말.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계집 하나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분명 누군가 도와줬을 것이다. 아닙니다. 제가 혼자. 입 닥쳐. 대장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여자를 잡아라. 산적과 한패일 것이다. 예. 광군들이 월선을 잡으려 했습니다. 잠깐. 서기가 나섰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비켜라. 광군이 서기를 밀쳤습니다. 서기는 몸이 약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월선이 서기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도망쳐. 안 돼요. 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월선은 광군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좋아요.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다치게 하지 마세요. 크크. 순순히 따라오는구나. 광군들이 월선을 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항의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릴 구해줬어요. 아기는 박진사와 현랑입니다. 하지만 대장은 귀를 막았습니다. 시끄럽다. 다들 입 닥치지 못할까? 월선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진사와 현랑이 풀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또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또님, 오랜만입니다. 박진사가 인사했습니다. 사또는 뚱뚱하고 기름진 얼굴을 한 자였습니다. 그래, 박진사. 오랜만이구먼. 현랑도 인사드립니다. 현랑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또가 월선을 보았습니다. 내가 월선이냐? 예. 내 죄를 아느냐? 죄요? 월선이 되물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크크크. 박진사가 웃었습니다. 사또님, 저 계집이 우리를 습격했습니다. 산적들을 사주해서요. 뭐라고? 월선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박진사가... 닥쳐라. 사또가 책상을 쳤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마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또가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내 편이겠지. 믿을 수 없다. 하지만... 그리고 말이다. 사또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여기 네 죄목이 있다. 첫째, 남의 재산을 파괴한 죄. 둘째, 거짓 고발을 한 죄. 셋째, 사또가 월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술을 부린 죄. 요술? 그렇다. 내가 괴력을 쓴 것은 요술 때문이다. 백성들을 혹하게 하는 사술이지. 월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연극이었습니다. 내 형량은... 사또가 선고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힘찼습니다. 누구시오? 사또가 놀라 물었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정명이다. 암행어사.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사와 현랑도 얼어붙었습니다. 이정명 어사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 관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들었다. 어사또님, 오해이십니다. 사또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오해? 어사가 비웃었습니다. 박진사와 현랑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너는 그것을 묵인했다. 아니, 함께 이익을 나눴지.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 어사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박진사의 장부다. 여기에 내가 받은 뇌물이 다 적혀 있다. 사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사가 월선을 보았습니다. 월선이라 했느냐? 예, 어사또님. 내 이야기를 들었다. 혼자 힘으로 산적 소굴을 부쉈다고? 예. 어떻게 그런 힘을 얻었느냐? 월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흥미롭구나. 그 힘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 마당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5명이 겨우 들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월선은 바위 앞에 섰습니다. 저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겠느냐? 어사가 물었습니다. 예. 월선이 바위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월선이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니, 들어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손으로 머리 위까지 번쩍 들어 올린 것입니다. 헉!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벌렸습니다. 월선은 바위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쿵! 땅이 움푹 패였습니다. 어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구나. 정말 놀라워. 어사가 월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힘은 저주가 아니다. 하늘이 준 축복이다. 축복이라뇨? 그렇다. 그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구했지 않느냐?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어사가 사또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또, 내 죄는 명백하다. 뇌물을 받고 백성을 괴롭히고 거짓 재판을 했다. 어사또님, 용서는 없다. 어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너는 파직이다. 그리고 옥에 갇힐 것이다. 광군들이 사또를 잡아갔습니다. 박진사와 현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돼. 나를 끌어내라. 박진사와 현랑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습니다. 어사가 월선에게 말했습니다. 월선, 내게 물을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그 힘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월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이미 평범하지 않다. 그 힘을 가진 순간부터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을 세상을 위해 쓰거라. 약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응징하라. 어사가 월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라에서 내게 벼슬을 내리겠다. 여군도 통사라는 벼슬이다. 여군도 통사요? 그렇다. 여성 군사들을 이끄는 장수다. 내 힘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그런 벼슬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 남편이 아픕니다. 제가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사가 품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바꿔라. 상금이다. 100냥이니 남편의 약값으로 쓰거라. 어사또님, 그리고 이것도. 어사가 작은 패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내리는 호신부다.
이것이 있으면 어디서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월서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사또님. 고맙긴.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한 것이다. 어사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월선, 기억하거라. 힘은 축복이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게 달려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사가 떠난 뒤 월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선, 여보.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당신 무사해서 다행이야. 여보도요. 월선은 주머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약을 사요. 좋은 약으로요. 이게.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고마워. 전 당신의 아내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악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사와 현랑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월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기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사가 준 돈으로 좋은 약을 사서 먹인 덕분이었습니다. 월선, 오늘은 내가 장작을 패겠소. 아니에요, 여보.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요. 괜찮소? 이제 많이 나았소. 서기는 활짝 웃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월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월선이라는 여자가 어디 사느냐?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모르겠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월선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를 찾는다고? 월선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 옷의 사람들이 월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월선이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우리는. 그 사람이 얼굴에 천을 벗었습니다. 흉측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화상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현랑의 형, 혈호다. 혈호? 월선은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내 놈이 내 동생을 잡아넣었지. 당신 동생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대가를 받은 것뿐이에요. 크크크. 당연한 대가? 혈호가 웃었습니다. 그럼 너도 대가를 치러야지. 혈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검은 옷의 사람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 내 목숨을 받으러 왔다. 월선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어머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서기와 채 씨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선은 혈호와 그의 부하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 혼자 상대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크크, 당당하구나. 혈호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좋다. 내 실력을 보자. 혈호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슈슉. 칼이 바람을 가르며 월선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월선은 몸을 비틀어 피했습니다. 칼이 월선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오, 피하는구나. 하지만 이건 어떠냐? 혈호가 연속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슈슉슈슉. 월선은 계속 피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좁았습니다. 뒤에는 집이 있었습니다. 집을 부술 수는 없어. 월선은 고민했습니다. 그때 혈호의 칼이 월선의 팔을 스쳤습니다. 찌릿. 피가 흘렀습니다. 드디어 맞았구나. 하지만 혈호는 놀랐습니다.
상처가 얕았습니다. 칼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피부가 돌처럼 단단해. 월서는 상처를 보았습니다. 이미 피가 멈췄습니다. 내 몸이 칼도 막는구나. 월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은 공격력뿐만 아니라 방어력도 주었다는 것을. 이제 제 차례예요. 월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혈호가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월선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칼을 잡은 것입니다. 탁! 맨손으로 칼날을 잡았습니다. 뭐야? 혈호가 칼을 빼려 했지만 칼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선이 힘을 주었습니다. 뚝! 칼이 부러졌습니다. 안 돼. 혈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두 덤벼라. 검은 옷의 사람들이 일제히 월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10여 명이 동시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탁탁탁탁 칼을 하나하나 쳐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퍽퍽 주먹에 맞은 사람들이 나동그라졌습니다. 단 몇 초 만에 10여 명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혈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놈 대체 뭐냐? 저는 그냥 제 가족을 지키려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월선이 혈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혈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다려. 뭐요? 내 놈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 조직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조직? 그렇다. 우리는 흑룡회의 일원이다. 조선 전역에 퍼져 있는 거대한 조직이지. 월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흑룡회. 그렇다. 우리 회주님은 내 놈을 원한다. 그 힘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 만약 거부하면? 크크.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혈호가 손가락으로 집을 가리켰습니다. 내 남편, 내 시어머니 모두 죽게 되겠지. 월선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감히 선택해라. 우리 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잃을 것인가. 월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월선아, 그러지 마라. 서기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들어가 있으라니까요. 안 돼. 당신이 저런 놈들 편이 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서기가 월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이야. 그 힘을 악한 일에 쓰면 안 돼. 하지만 당신이 위험해요. 나는 괜찮아. 차라리 죽을지언정 당신이 악인이 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서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당신답게 살아줘. 월선은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그리고 혈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절하겠어요. 전 당신들 편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혈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할 것이다. 혈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그림자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진짜 암살자들이다. 내 놈을 죽이러 왔지. 암살자들이 일제히 월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월선은 서기를 뒤로 보냈습니다. 여보, 뒤로. 그리고 암살자들과 맞섰습니다. 암살자들의 칼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슈슉슈슉. 하지만 월선은 더 빨랐습니다. 손으로 칼을 쳐내고 주먹으로 암살자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암살자들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10명, 20명, 30명. 끝이 없었습니다. 이러다간 월선은 생각했습니다. 집이 부서질 거야. 가족이 다칠 수도 있어. 월선은 결심했습니다.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월선이 마을 밖으로 달렸습니다. 암살자들이 월선을 쫓았습니다.
월선은 산으로 달렸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월선은 멈춰 섰습니다. 암살자들이 월선을 둘러쌌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다. 혀로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월선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좋아. 여기서라면. 월선이 땅을 세게 밟았습니다. 쿵. 땅이 흔들렸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암살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월선은 큰 나무를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쾅! 나무가 뿌리째 뽑혀 넘어졌습니다. 쿵쿵쿵! 넘어진 나무가 다른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나무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으악! 도망쳐! 암살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쓰러진 나무들이 암살자들을 덮쳤습니다. 쿵쿵쿵!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암살자들은 나무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혀로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혀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놈. 괴물이야. 월선이 혀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시는 제 가족에게 손대지 마세요. 다음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혀로는 도망쳤습니다.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월선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다. 하지만 월선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흑룡에는 더 강한 자객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월선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월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선, 무사해? 예, 여보.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월선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그날 밤 월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 힘, 축복일까, 저주일까? 월선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힘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 힘 때문에 가족이 더 위험해지는 걸까? 월선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것. 그것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월선을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 월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 후 마을에 전령이 왔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월선을 궁으로 부르시노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임금님이 월선을 부르신다고? 무슨 일이지? 월선은 전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 월선,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령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월선은 흑룡회를 소탕하라는 명을 받았느니라. 그 공을 인정하여 정삼품 벼슬을 내리노라. 정삼품이라니.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정삼품은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여자가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품계였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전령님, 소녀는 그런 벼슬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전령이 놀랐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거역한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소녀는 남편을 돌봐야 합니다.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전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님께 여쭈어 보겠다. 하지만 일단 궁으로 와야 한다. 알겠습니다. 월선은 집으로 돌아가 서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궁에 가야 해요. 궁에? 서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소? 모르겠어요. 하지만 빨리 돌아올게요. 월선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월선. 서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예, 여보. 다음 날 아침, 월선은 궁으로 향했습니다. 나흘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은 웅장했습니다. 월선은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랐습니다. 저게 궁궐이구나. 전령이 월선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이 계신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엎드려라. 월선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소녀 월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임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자에 임금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근엄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월선이냐? 예, 전하. 소문을 들었다. 내가 혼자 힘으로 산적 소굴을 부쉈다고? 예, 전하. 그 힘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월선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정각 한쪽에 큰 돌이 있었습니다. 장식용 돌이었습니다. 저 돌을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월선이 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번쩍 돌이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 주변의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월선은 돌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대단하구나. 내 힘이라면 흥룡애를 소탕할 수 있을 것이다. 전하, 소녀는 알고 있다. 내가 벼슬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임금님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너를 필요로 한다. 흥룡애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어지럽힌다. 임금님이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만이 그들을 막을 수 있다. 월선은 고민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하지만 가족은. 그때 옆에 있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소녀가 걱정하는 것은 가족일 것입니다. 그렇겠구나.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 내 남편과 시어머니를 궁으로 모셔오도록 하여라. 여기서 보호할 것이다. 전하. 그리고 내 남편의 병을 고칠 최고의 어의를 붙여주마.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다. 내가 나라를 위해 힘쓴다면 나라도 너를 위해 힘쓸 것이다. 월선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동시에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전하, 소녀가 하겠습니다. 좋다. 임금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흥룡의 토벌대장이다. 정삼품 벼슬을 내리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월선은 깊게 절했습니다. 며칠 후 서기와 채씨가 궁으로 왔습니다. 월선, 여보.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여기가 궁궐이로군. 서기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예. 여기서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정말? 예. 최고의 어이가 당신을 돌볼 거예요.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월선. 당신이 있어 정말 다행이야. 채씨도 월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월선아,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어머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부터 월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밤에는 흥룡애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대장님, 흥룡애의 본거지를 찾았습니다.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어디냐? 북쪽 깊은 산속입니다.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함정이 많고 병력도 많습니다. 월선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정면으로는 힘들겠구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혼자서. 대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월서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너희들은 밖에서 대기해라. 신호를 보내면 들어와라. 알겠습니다, 대장님. 며칠 후 월서는 흑룡의 본거지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속 거대한 성체가 보였습니다. 저기로구나. 월서는 성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성벽, 삼엄한 경비. 하지만 월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월서는 성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월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멈춰라. 안 그러면 쏜다. 경비병이 활을 겨눴습니다. 슉.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월서는 손으로 화살을 잡았습니다. 탁. 맨손으로 화살을 잡은 것입니다. 뭐야? 경비병이 놀랐습니다. 월서는 화살을 경비병에게 다시 던졌습니다. 휘리릭. 화살이 경비병 옆에 기둥에 박혔습니다. 으악! 경비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적습니다. 적이 침입했습니다. 종이 울려 퍼졌습니다. 댕댕댕. 성체 안에서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0명, 200명.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월선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땅을 밟았습니다. 쿵. 땅이 갈라지며 병사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월선은 그 틈을 타서 성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뛰어올랐습니다. 휙. 월선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무려 3장 높이였습니다. 저 적건. 병사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월선은 성벽 위에 착지했습니다. 흑룡의 회주 나와라. 월선의 목소리가 성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웅장했습니다. 성체 안쪽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검은 갑옷으로 덮여 있고 얼굴에는 용 모양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월선이냐? 그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렇다. 내가 흑룡회주냐? 그렇다. 회주가 천천히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얼굴에 월선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 아버지. 그것은 월선이 어렸을 때 돌아가신 줄 알았던 친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딸아. 회주. 아니, 월선의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놀랐느냐? 내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것에. 월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어떻게? 긴 이야기다.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흑룡회를 이끌었다. 그리고 너를 낳은 후 너의 힘을 보고 두려웠지. 두려워? 그렇다. 내 힘은 너무 강했다. 그 힘이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너를 버렸다. 산속에. 월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어요? 그렇다. 미안하다, 딸아.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으니 나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꾼다고요? 그렇다. 이 썩은 세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저는 제 힘으로 사람들을 구했어요. 지켰어요. 그게 제 길이에요. 크크크.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순진하구나. 사람들은 너를 두려워할 뿐이다. 내 힘을 이용하려 할 뿐이지. 아니에요. 제 가족은 저를 사랑해요. 가족?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그 병약한 남편과 구박하던 시어머니, 그래도 그들은 제 가족이에요. 월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너를 죽여야겠구나. 월선도 자세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래야 하나요? 그래야 한다. 내가 나의 적이라면. 아버지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월선과 아버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명의 대결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월선은 자신의 친아버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칼날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슈악. 월선은 몸을 비틀어 피했습니다. 아버지의 칼이 월선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피하기만 할 텐가. 아버지가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월선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챙! 불꽃이 튀었습니다. 크!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맨손으로 내 칼을 막다니. 아버지, 그만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싸우고 싶지 않아요. 입 닥쳐. 아버지가 분노했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했다. 나는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가 연속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슈슉슈슉. 하지만 월선은 모두 막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내 놈, 대체 얼마나 강한 거냐? 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월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크크크.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웃기는 소리.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30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저 계집을 죽여라. 병사들이 일제히 월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월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월선이 땅을 밟았습니다. 쿵!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으악! 병사들이 갈라진 땅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달려오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월선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휙! 바람이 일었습니다. 주먹에서 나온 바람이 병사들을 날려버렸습니다. 으악! 괴물이다.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내 힘이 이 정도였다니.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월선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싸워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아버지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땅!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없어.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월선아. 아버지. 월선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다고? 예. 아버지가 잘못을 뉘우치신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월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슉!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월선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이었습니다. 조심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월선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퍽! 화살이 아버지의 등에 박혔습니다. 아버지. 월선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누가 쏜 거야? 월선이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보았습니다. 성벽 위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크크크.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회주님이 약해지셨군요. 내 놈. 부해주. 아버지가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배신? 부해주가 비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부해주가 성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쿵!
가볍게 착지했습니다. 회주님께서 약해지셨으니 이제 제가 흥룡회를 이끌 때가 되었습니다. 이 개 같은 놈. 아버지가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월선이 아버지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부혜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쏜 거구나. 그렇습니다. 부혜주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죽일 것입니다. 나를? 그렇습니다. 당신의 힘이 두렵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으면 흥룡회가 위험해집니다. 부혜주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월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탁! 뭐? 부혜주가 놀랐습니다. 월선이 칼을 비틀었습니다. 뚝! 칼이 부러졌습니다. 내 놈! 감히 내 아버지를 다치게 하다니. 월선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어. 월선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부혜주의 배에 주먹이 박혔습니다. 부혜주가 뒤로 날아갔습니다. 쿵! 성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컷! 부혜주가 피를 토했습니다. 월선은 부혜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끝이야. 월선이 부혜주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용서해. 용서? 월선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월선의 주먹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월선아, 그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이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죽이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를. 괜찮다. 나는 괜찮아. 아버지가 월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넌 착한 아이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지. 아버지.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너의 길을 가거라. 정의의 길을. 아버지가 월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월선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는 월선의 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월선아,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그 울음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새들이 날아올랐고 바람이 멈췄습니다. 월선의 슬픔이 세상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월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부혜주를 돌아보았습니다. 부혜주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살려 줘. 월선은 부혜주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가거라. 뭐? 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말 살려주는 거야? 그래. 하지만 다시 나쁜 짓을 하면. 월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땐 용서하지 않겠어. 부혜주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월선은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월선은 아버지를 안고 성체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부하들이 놀랐습니다. 대장님, 저분은 내 아버지다. 월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례를 치러주고 싶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며칠 후 아버지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월선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선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가야지. 월선은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선, 여보.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예. 걱정 많이 했죠? 당연하지. 당신이 떠난 후 한숨도 못 잤어. 서기가 월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울었구나. 예.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월선은 서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서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어. 예.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월선이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요. 서기는 월선을 꼭 껴안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해. 임금님은 월선의 공을 치하했습니다. 월선, 내 덕분에 흥룡회가 무너졌다. 큰 공을 세웠느니라. 과찬이십니다, 전하. 이제 내게 더 큰 임무를 주겠다. 임무요? 그렇다. 전국의 악을 소탕하는 임무다. 월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하, 소녀는 그 임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소녀는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임금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벼슬을 거두겠다. 대신 임금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남편을 완전히 낫게 해주마. 정말이십니까? 그렇다. 최고의 약을 주겠다. 감사합니다, 전하. 한 달 후 서기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기침도 사라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다 당신 덕분이야.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월선이 돌아왔다. 우리의 영웅이 돌아왔어. 월선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오랜만입니다. 월선아,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월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제 평범하게 살 거예요. 그날부터 월선은 평범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마을에 위험이 닥치면 월선은 다시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위해 5년이 흘렀습니다. 월선과 서기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돌 들어요. 5살 된 아들 강희가 작은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 강희 힘이 세네. 월선이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나 봐. 서기도 웃었습니다. 아니, 당신을 닮은 것 같은데. 강희는 월선의 힘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강희에게 가르쳤습니다. 강아, 힘은 언제 쓰는 거지? 착한 일 할 때요. 그래, 맞아. 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 나쁜 사람을 막을 때 쓰는 거야. 네, 어머니. 3살 된 딸 은희는 온순했습니다. 어머니, 꽃이요. 은희가 들꽃을 꺾어 월선에게 주었습니다. 고마워, 은아. 월선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쌀을 내놔라. 돈을 내놔라. 도적들이 마을을 휘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월선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제가 다녀올게요. 조심해. 서기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도적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만둬라. 뭐야, 이 계집은? 도적 두목이 월선을 보았습니다. 썩 꺼지지 못할까? 두목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탁! 뭐야? 월선이 칼을 비틀었습니다. 뚝! 칼이 부러졌습니다. 도망쳐! 도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월선이 우릴 구했어. 역시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월선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천하장사 여인이 있다더라. 혼자 힘으로 도적대를 물리쳤다더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월선을 보러 왔습니다. 월선님, 저희 마을도 도와주세요. 악한 관리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월선은 고민했습니다. 나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 그때 서기가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 어때? 가르친다고요? 그래. 당신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야. 월선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월선은 마을에 도장을 열었습니다. 힘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모두 오세요. 처음에는 몇 명만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10명, 20명, 50명. 월선은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힘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정의를 위해 싸우세요. 하지만 절대 힘을 자랑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월선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응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월선의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월선은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젊고 건강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 오랜만이구나. 전하, 오랜만입니다. 내 소식을 들었다. 많은 제자를 길렀다고? 예, 전하. 그들이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다. 너 덕분에 나라가 평화로워졌다. 과찬이십니다. 이제 내게 마지막 부탁이 있다. 무엇입니까? 내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다.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월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하, 소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희망이요? 그렇다. 힘이 약해도 여자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말이다.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며칠 후 사관이 월선을 찾아왔습니다. 월선님,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선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집살이, 흥룡의 소탕, 아버지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관은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생이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월선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관님,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요? 예. 어려움을 이겨낼 힘, 정의를 지킬 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힘. 월선이 웃었습니다. 그런 힘 말이에요. 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서기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그러게. 시간이 정말 빨라. 서기가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으니까. 저도요, 여보.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 이야기도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분명히. 며칠 후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천하장사 월선전이었습니다. 책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월선의 이야기를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이런 여인이 있었다니. 나도 월선처럼 살고 싶어.
특히 여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자도 할 수 있구나. 힘이 약해도 정의를 지킬 수 있어. 월선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사람들은 월선을 기억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월선이라는 천하장사가 있었다. 그녀는 약한 사람을 도왔고 정의를 지켰다. 그녀의 힘은 하늘이 준 축복이었다. 월선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선 자신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키우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월선이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늙은 월선이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는 게 없으세요? 월선은 웃었습니다. 후회? 하나도 없단다. 정말요? 그래. 할머니는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정의를 지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켰지.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월선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안에도 힘이 있어. 진짜요? 그래. 모든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어. 단지 그 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손자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월선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삶을 살았어요. 후회 없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딸아. 월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후로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월선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천하장사 월선 알아? 응, 정의로운 여인이었다지. 맞아. 그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대. 아이들은 월선 놀이를 했습니다. 나는 월선, 나는 도적, 정의 구현. 여성들은 월선을 본받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힘내. 월선은 죽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있었습니다. 정의 용기, 사랑. 그것이 바로 월선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월선의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도우세요. 정의를 지키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월선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